오늘은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본문으로 성령을 조차 행하라. 지난주부터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는 바울의 사도권과 관련해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동일한 성령으로 그리고 동일한 보조로 일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단락이 많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은데 내용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해야 한다.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리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이 소욕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욕망이에요. 이 욕망이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배고프면 먹고 싶다, 졸리면 자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측면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것을 따라 해야 한다. 이게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정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 서로를 대적한다.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의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게 19절에서 21절까지 쭉 나열을 해요. 지난번에 아마 제가 그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이제 신학에서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편지와 관련해서 악덕 목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좋은 일들이 있고 나쁜 일들, 이제 이걸 한문으로 악덕, 악한 것들, 덕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긴 하지만 그 악한 일들,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 특별히 이런 악덕 목록 끝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거의 대부분 따라 붙는데, 그래서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쭉 목록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악덕 목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악덕 목록을 쭉 이야기하고 21절 끝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육체의 일, 육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여기서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했죠.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 22절과 23절.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제시하고, 이제 24절, 23절 끝에서부터 이제 이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주제죠.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 내용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살펴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측면에서만 이 목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가르침, 우리는 성령을 조차 행해야 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야 한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16절을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해라 하는 명령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그 표현을 했지만 성령님을 따라가라. 조차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라. 이런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방 최전선에 보면 이 남한과 북한의 어떤 공동 경비 구역이 있고 수색대가 이제 종종 들어가서 수색을 하는데 거기에는 지뢰가 묻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뢰밭을 통과할 때는 이 경험이 많고 익숙한 윗사람이 먼저 앞에 가면서 길을 트죠. 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 장면이지만 그럴 경우에 만약에 마음대로 이렇게 아무데나 다니다 보면 지뢰를 밟아서 다리가 날아가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밟은 곳만 밟고 따라가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밟고 가시는 그 발자국, 그 자리를 밟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밟고 가시는 그 발자국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자리고 성령님이 정하신 자리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밟고 따라오기를 요구하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아니고서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뢰밭이에요. 거기 이외에 다른 곳을 밟으면 발목이 날아갑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뢰밭이라고 해도 안전한 곳을 밟고 가는 거니까 뭐 그 발자국 아니고 다른 데 들인다고 해서 100% 지뢰를 밟느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뢰가 무슨 촘촘히 깔려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거기 밟지 않고 다른 데 밟고 가도 지뢰를 안 밟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확실성이 없어요. 100%야. 여기 밟아도 지뢰가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지뢰가 묻혀 있는 곳이고 어디가 지뢰가 안 묻혀 있는 곳인지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밟고 가시는 그 자리는 확인이 된 자리예요. 거기는 100% 없어요, 지뢰가. 그래서 사모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이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밟고 가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밟았을 때 거기에 지뢰가 없고 그것이 터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는 안전한 자리야. 여기 밟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해도 사이비가 있는 곳이 자리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밟고 가시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를 디디고 다녀야 하느냐? 어느 자리를 보고 거기에 발을 내밀고 디디고 또는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거기는 안전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만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 육체는 꼭 우리 몸뚱아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뭐 예전에도 종종 들었던 얘기지만, 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재밌는 소설책이 있고 성경책이 있으면 어느 걸 선택할까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소설책을 선택할 겁니다. 무슨 성경 영화가 있고 요즘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재밌는 영화가 있으면 어느 걸 보고 싶어 할까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게 꼭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책을 읽는데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365일 성경만 봐야 되고 딴 책은 보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육체의 기본적인 속성, 기본적인 방향성은 즐거운 것을 원하고 재밌는 것을 원하고 편한 것을 원해요. 옳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원해요. 재밌는 것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는 늘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욕을 따를 때는 안전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는 그게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롭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16절 봅니다 하기 전에 표현을 조금 애매하게 했는데, 자,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 이렇게 명령되는 게 아니고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가 제가 아침에 좀 원문을 한번 쭉 읽어봤더니 그냥 그리고예요.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고. 근데 이 카이는 뭐 항상 그리고로만 번역되는 건 아니에요. 아마 문맥상 여기 우리 개역이 번역한 것처럼 그리하면으로 번역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의미는 목적지에 도착한다, 끝난다. 이제 종말론 할 때 쓰는 그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컵에 물을 따른다고 하면 끝까지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그릇에 비유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다 채우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끝까지 다 채우는. 내가 목표로 했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해라, 육체의 소욕을 좇아 행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26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면 성령을 좇아 행하느라고 육체의 욕심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고 그걸 채우느라고 아둥바둥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할 틈이 없어요.
육체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거 채울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느라고 바빠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까?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할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행하기도 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기도 하고,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꺼번에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를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성령님을 조차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뒤에 17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 거스린다라는 표현은 좀 제가 볼 땐 약하고, 반대한다 또는 대항한다 그 말이에요. 거스른다는 너무 약해요. 자, 이런 거예요. 편이 이쪽 편 저쪽 편하고 나눠졌어요. 둘이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에 얘기하는 것처럼 로미오 가문과 줄리엣 가문처럼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있어요. 내가 이쪽 한 편을 선택을 했으면 내가 반대편으로 가는 걸 이쪽 편에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냥 저거 거슬리는데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붙잡고 매달려서 절대로 반대편에 가지 못하도록 해요. 여기 거스린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그런 의미로 읽어야 돼요. 내가 성령님 편을 선택했다면 성령님은 절대로 나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 그쪽 편으로 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면 이 육체의 소욕은 나로 하여금 성령님을 좇아서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반대해요. 마치 빛과 어두움처럼, 흰색과 검은색처럼 불을 켰는데도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불을 끄면 어두움이 있지 어두움과 함께 빛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흰색이면 흰색이고 검은색이면 검은색이지 흰색과 검은색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섞으면 되지. 그럼 회색이 되겠죠. 거긴 흰색도 없고 검은색도 없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오후 성경 공부를 열렬함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잠깐 했던 때가 있어요. 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두긴 했지만 그 책의 주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빛의 영역에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어둠의 영역으로 넘어가진 않지만 회색지대에 살고 있다. 그럼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느냐?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건 그거예요. 현재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다수가 회색지대에 있어요.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구원 문제를 얘기하면 자기들은 빛에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선택하고 앉아있는 자리는 빛의 자리가 아니에요. 회색지대.
회색 지대에 속해 있으면서 명목상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 생활은 어둠에 속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냐.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원론은 아니에요. 이원론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고방식에 이원론과 아주 비슷한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이원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은 이제 듀얼리즘, 이원론이에요. 듀얼리즘. 그러니까 둘이 각각 하나의 주장을 세워서 이 두 개가 늘 서로 반대하고, 여기도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린다, 대적한다 했는데 이건 이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듀얼리티, 이원성이에요. 이 세상에는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의 어떤 원리들이 있다. 이게 어떤 사상, 주의로서 이원론이 아니고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죠.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사탄이 대등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은 선의 원리, 사탄은 악의 원리. 이 둘은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대등한 원리가 돼서 계속해서 싸운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원성에 의하면 선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악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이 서로 싸우지만 하나님과 사탄은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선과 악이라는 면에서 대립되고 반대되기는 하지만 사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약한 존재인데, 이것이 악의 어떤 주체가 되어서 어두움의 세력을 대표하지만 이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이 선의 세력과 결코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원론과 이원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선과 악이 대등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반목하고 대적해요. 근데 사실 이 세력이 같은 건 아니에요. 성령의 세력이 훨씬 더 크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요. 힘이 더 세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늘 팽팽하게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상태가 늘 같이 가지 한쪽이 압도적으로 이겨서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현실이죠.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 개인의 그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과 악이 대립되고, 그냥 성령님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압도적인 힘으로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육체의 소욕을 그냥 완전히 뭉개버리고 쫓아내버린다면 참 행복한 세상이 되겠죠. 누구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누구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근데 그것은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아직은 이 둘이 대립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 역사를 다루는 신학 사상을 놓고 보자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2차 세계대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행해지면서 전쟁의 승리는 독일 쪽에서 연합군, 영국과 미국과 그런 연합군 쪽으로 승리가 넘어갑니다.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면 정보가 나가니까 D-Day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D-Day에 그 작전이 행해짐으로써 이제 전쟁은 더 이상 독일이 승리할 가능성은 없고 이제 연합군에게 승리가 거의 확정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독일 그 지도자가 항복을 선언한 V-Day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D-Day에서 이미 승리를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V-Day가 오지 않는 한 아직 승리가 100%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의 지도자가 항복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터에 있는 그 독일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태평양 전쟁도 마찬가지고, 또는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6.25 전쟁에서 D-Day는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 했다고 전쟁이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렇게 정식적으로 휴전하고 38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전쟁이 끝났죠. 태평양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수소폭탄인가요? 원자폭탄인가요? 갑자기 헷갈리지? 폭탄 떨어지자마자 항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D-Day예요. 그리고 일본 천황이 항복할 때까지는 이 여러 그 동남아시아의 섬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해서 전투가 행해졌어요. 일본군들은 폭탄이 떨어졌어도 계속 미군이나 이런 연합군 보면 싸우려고 들었어요. 천황이 항복하면 그 다음에는 물론 아주 극우주의자들은 뭐 천황이 항복했어도 계속 싸우지만 대부분의 일본 군인들은 이제 연합군이 오면 항복하고 무기 내려놓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냐?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어요. V-Day를 넘어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이상 악의 세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항복하고 걔들은 완전 끝장나서 이제 이 땅에는, 그러니까 사실 V-Day는 언제냐 하면 우리 신앙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날이에요. D-Day는 언제냐? 예수님의 초림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중간 기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구원 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왜 아직도 세상엔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셨으면 그런 일들이 더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근데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D-Day이고,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더 이상의 분란과 불안과 다툼과 범죄가 행해지지 않게 되는 날은 V-Day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아직도 국지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긴 싸움이라고 해서 우리의 싸움이 쉬우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굉장히 처절한 사투를, 죽을 수 있는 싸움을 우리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쭉 얘기한 것처럼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D-Day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질지 이길지 모르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확실히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기는 편에 속하는 게 아니고 지는 편 쪽에 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기는 편이 성령님 편이고 지는 편이 육체의 편인데, 우리는 이미 승패가 다 갈리고 절대로 이
사탄의 진영은 다시 세력을 회복할 수 없는 진 싸움인데 우린 여전히 사탄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성령님 편을 들어라. 그러면 사탄 편에 들지 않아도 된다. 사탄에게 꼬리를 말고 사탄이 여전히 우리에게 너 이거 해 하고 범죄나 악행을 강요할 때 예 하고 악행할 필요가 없다. 그 육체의 소욕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채우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성령의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D-Day와 V-Day 사이에 이 아직도 긴장된, 그래서 신학에서는 D-Day와 V-Day 사이에 이 중간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긴장이라고 그래요. 긴장. 거기서 계속 바깥에 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안에 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럴 때 사실상 다 이긴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바보같이 지는 쪽 편을 들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는 쪽 편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현상들이 뭐냐?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기타 등등. 사실 여기서도 좀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일단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우리가 성령님 편에 섰을 때 우리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다. 근데 사실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기 나오는 목록들을 보세요.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해갖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해서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서 제시되는 그 항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건 정말 성령의 열매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냐 아니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져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하고 의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할게요. 적어도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삶, 기도를 많이 하는 삶, 찬송을 많이 하는 삶, 이런 거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열매라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조금 바꿔서 말하면 영적인 삶,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주일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오래 하고 찬송 열렬히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본문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조차 행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항목들은 여기 없어요. 이거는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삶의 그런 요소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게 예수 잘 믿는 삶이냐, 어떤 게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이냐,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 나가는 거냐? 그것도 물론 아니죠. 이것도 지금 성령님에 대한 말씀 아직 한 2번 정도 더 할 건데, 그러고 나서 좀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요즘 저도 작년엔가 그 말을 처음 들었는데,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요즘 그 유행이에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대요. 난 그 호칭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요즘 가나안 성도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대요. 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부부가 둘이서 예배 드려요. 가족끼리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안 나가요. 근데 이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나안 성도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냐? 아주 100%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가나안 성도는 성도라고 부르기에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회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의 모습이냐, 사랑하는 사람,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기타 등등. 이게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고, 교회 밖에서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데, 고등학생 때 가르쳤던 제자인데 결혼을 한대요. 우리 가족은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는 사람일 텐데. 그래서 뭐 언제 하냐, 어디서 하냐, 뭐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정말 욕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전화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참고 넘어갔지, 얼굴을 보고 앉았으면 욕을 했을 거예요. 야, 이 미친 X야 라고. 그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남자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뭐 솔직히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이 좀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좀 세상에 있는 안 믿는 남자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남자애들이 좀 더 찌질한 그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좀 있는 건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은 불신 결혼을 금하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늘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본인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신앙의 색깔이 비슷해야 더 좋고, 신앙의 연조나 그런 수준도 비슷해야 좋아요.
한쪽은 굉장히 신앙심이 높은데 한쪽은 이제 초보 신자다. 그러면 결혼해갖고 많이 행복하기 어려워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일상적인 것은 대화가 가능하고 통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것은 불가능해요. 신앙이 무슨 취미생활 같은 거라면 뭐 신앙에 대해서 대화 안 해도 뭐 다른 거 대화할 거 많으니까 그렇게 대화하면서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취미생활인 사람은 저는 그건 신앙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취미생활일 수 없어요. 신앙은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어머니가 절의 임원이래요. 절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주요 인물이래요. 그래서 결혼식을 교회당에서도 할 수 없고 일반 식장에서 하는데 절에서 스님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사님을 주례로 세울 수가 없대요. 근데 거기까지도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거기까지도 그냥 그래요. 그럴 수 있다. 근데 제가 화가 났던 건 어디서 화가 났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예요. 이제 날짜 다 잡고 다음 달에 한다는데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참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야, 네가 기도해야지. 지금 고민이에요. 결혼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일이 생겨가지고 그 시간대에 못 가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근데 그것도 그런데 또 하나 정말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게 뭐냐 하면,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거 힘들다, 어렵다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피할 길을 주시겠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욕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미친 X가 어디서 성경은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거기서 끌고 와갖고 피할 길을 주시겠죠 이러고 앉아 있어요. 결론을 말하면 저는 너무나 분통 터지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면 피할 길 안 줘요. 그런 인간한테는요. 그게 우리가 살다가 무슨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고 하는 경우면 맞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구덩이에 대가리 디밀고 들어가면서 피할 길을 주시겠죠 이러고 앉았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로 들어가면서 피할 길을 주실 거래요. 저 같으면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삼위일체도 참 이해하기 힘들고, 예수님 그 성육신 하셔서 양성론, 그 안에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것도 이해하기가 참 힘들고, 그렇지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냐. 내가 하나님이면 그런 인간들 은혜 안 베풀어요. 절대로 피할 길 안 줘요. 죽어봐라 하고 그냥 놔두지. 아니 새 옷 입혀놨더니 진흙탕으로 들어가면서 나 진흙탕 들어가면은 또 꺼내 주시겠죠 뭐 씻어 주시겠죠 뭐 새 옷 또 주시겠죠. 저는 그러면 안 꺼내줘요. 절대로 가서 그냥 밟아버리지. 뭘 모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 알잖아요. 틀린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누가 강요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틀린 길을 가면서 피할 길을 주실 거래요. 물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시겠죠. 한 15년, 20년 정도 죽어라고 고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한 피할 길이 주셔서 힘들게 돌아오고 뭐 남편도 믿게 되고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확실하긴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은혜를 베푸실 거를 알아요. 근데 그게 그 사실이 분통 터지는 거예요. 어디서 어설프게 들어놓고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기꾼이죠, 이거는. 법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법에 걸리지 않게 피할 길 싹싹싹싹 해가지고 남의 등 쳐먹는 사기꾼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겠다라고 했는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이 종종 그러죠. 밥 이렇게 먹고 배불러. 그리고 근데 과일 내놓으면 그 과일 또 먹어요. 배부르다면 그거 과일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 과일 배는 따로 있다 그러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배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맣게 하나님과 관련된 조그만 배를 또 하나 차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정말 원하는 대로 다 채우면서 보험을 드는 거죠.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교회 나가니까. 불신자인 남자하고 결혼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골라서 하면서 너무너무 얄밉게도 분통 터지게도 피할 길을 주시겠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욕을 좇는 걸까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걸까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요? 이건 회색지대도 검은색에 굉장히 많이 가까운 회색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냐고요. 제가 어제도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는요, 어떤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죄를 행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우리는 그 개하고 다를 바가 조금도 없어요, 사실은. 회개하면 된다고요? 고의적으로 그 죄를 지으면서? 고의적으로 가면 안 되는 데를 가면서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요? 그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그저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많이 배우고 기도 오래 하고 하는 그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전혀 아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한다면 그게 어떻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금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교회 열심히 나가라. 주일 지켜라. 말씀 열심히 배워라. 기도 많이 해라.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너의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